지난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계속해서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잃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본문만 읽으면은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에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그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통곡 가운데 지은 노래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처참한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책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사실 다루지 않는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에레미야서까지 우리가 나가서 먼저 그 의미들을 이해해야 이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의 에레미야서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와 심판입니다. 회개의 촉구 그리고 심판의 경고,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에레미야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다 사회가 생각보다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왕이 요시야였는데 그 요시야는 유대의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며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든지 잘 돌아가고 있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 것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사회의 멸망의 전조를 그는 영적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와 평범한 의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한 병이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면 그냥 그 병을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면 그냥 평범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증상을 가지고서도 그 병이 얼마나 커지고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바르게 처방을 해주는, 큰 병이 걸리기 전에 바른 처방을 해주는 의사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따라서 즉시로 처방을 받은 대로 약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진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그 선포를 거부하고 그 진단을 부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개인의 타락의 전조는 없는지 우리는 사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 안에 조그만 죄악들,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죄악들. 근데 사실 그 조그만 죄악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늦어버려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조그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 조그만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같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지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로 이제 여호와스를 비롯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유대 사회가 음란함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며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지만 더 이상 그 회개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하나냐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냐는 축복과 번영을 선포했습니다.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냐를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버려버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좋습니까? 번영이 좋습니까? 심판이 좋습니까? 축복이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메시지를 붙잡죠. 그리고 끝내는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경고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까? 재수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유로 나와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부실 수 없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는 돌아보지 않고 성전만 바라보며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를 헌신해서 잘 섬기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천국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누구도 부실 수 없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요,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확신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을요, 무려 장장 한 40여 년을 선포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가 선포했던 핵심의 메시지들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듣지도 않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와 심판을 말했던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40년 동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금기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하면 쫓겨나기도 하고요, 제재당하고 성도들을 불편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요, 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을 거스리게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목격한 후에 에레미야가 애가서를 쓰는 것입니다. 애가서의 시작을 1장 1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선포했고 그 멸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자기 눈으로 그 멸망을 봤을 때 그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이사야처럼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죠. 그는 자기가 선포하고 예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가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곡들, 원통함들, 안타까움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애통하면서 이 애가서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이 3장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멸망의 현장에서 아니 이미 멸망당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갑자기 통곡하며 탄식하다가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이제 다 끝나버린 그 예루살렘의 황무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요,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예레미야 52장에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이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또 소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 굳이 데려갈 필요 없는 사람들, 데려가 봐야 귀찮은 사람들, 남겨놔 봐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바벨론에 대적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못 배웠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내비둬도 되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이는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분을 찬양할 때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말씀의 부담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레미야를 보내시며 해결을 촉구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시야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누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도 여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삶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심판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의인도 아닌데 그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심판 앞에 놓여진 한국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 심판 뒤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심판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며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 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의 심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다시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